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고백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인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이 황폐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개혁하고 세계 복음하는 중요한 예배의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기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미래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이 땅의 문제를 책임질 수는 없고 교회만이 이 땅의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교회에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으셔야 되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쉽고 단순한 말이지만 깊이 여러분의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한 것이나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소년 하나가 한 끼 먹는 도시락을 내놓았는데 5,000배 이상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물리적 변화나 과학적 변화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경제학자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막연한 얘기 같지만 한번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응답 받는 거 구경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겠지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믿음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문화도 개혁하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나 대신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주님 쉬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 관계 어렵고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기는 믿음이 언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일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운행하시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일하셔야 돼요. 나를 제쳐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탈되고 하나님이 다른 교회와 다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세계복음화가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 역사가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천명이 뭐냐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있는 동안에 불신앙, 인본주의 찌들어 있는 체질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압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우가 진미를 하잖아요. 모압 암몬이 누굽니까? 응?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난 자식들입니다. 이들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목마다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저끼리 싸워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면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성령 인도라고요. 저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것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모시는 것도요,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과연 복된 교회에 이 특별 우리가 임직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식 언제 하려는 거 몰라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임직식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날짜 중요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한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행사로 끝나려고 지금 이거 합니까? 600제자 60장로 60지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개인이 볼 때는 나 같은 것이 뭐가 권사가 되고 뭐가 안수집사가 되고 뭐가 장로가 되겠나.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있다 없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1년 동안 주신 말씀 이사야 6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믿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멘트 예배 때도 그랬어요. 지금 육지는 난리가 났죠.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났어요. 근데 나 때문에요. 하나님 제주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37 다민족 살릴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건 내 믿음이에요. 육지는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제주도는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가 얘기했죠. 비행기에서 많이 생겼어요. 나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말하니까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교만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보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진짜 일하신다면 맡기면 돼요. 맡기는 이것이 반응을 보이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갈등이 많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단들이나 종교단체들의 경제가 좋은 것은 귀신이 그 사람들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도 얼마든지 굉장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아무렇게나 응답 주고 그랬다가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 가보면은 들어가는 문 입구에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명태 2마리에 실가만 하죠. 길게 오래 돈 많이 벌어라. 근데 그렇게 가만 안 돼. 어느 날 보면 망해버려요. 귀신이 복은 주긴 주는데 망하는 복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만 일하시는데 일할 틈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쉬게 하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오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일주일 동안 누렸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미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두질 않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 돌리고 잽싸게 염려 대책 세우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고 감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이 부분에 이해가 잘못돼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인간의 의를 드러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나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 능력과 수준이 보잘것없고 무능해서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서 잠깐만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해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살 정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답이 내려지는데 정확한 원리죠 이게.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렘트들과 중직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제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금을 내리라고 했으면 금을 내리는 것은 쉬운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과 내 야망이 가득 찬 사람은 금을 못 내려요. 금을 못 내립니다.
아니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가지고 불뱀 만나서 많은 숫자들이 불뱀이 물려 죽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놋뱀 만들어서 달아, 장대에 달아라. 그거 쳐다본다고 내 이 불뱀에 물린 것이 낫냐? 안 쳐다본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쳐다보는 순간에 뭐냐? 그 독이 사라져.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했지 고기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잠깐 역사했는데 계산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불신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불신앙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바르게 모르는 것도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불신앙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경건생활 잘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시대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 모든 욕심과 야망과 계산과 동기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 무리가 따르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5,000명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합니다. 5,000명이 배고프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어떻게 식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보실 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완전 응답을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잘 통과해야 돼요. 응?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오늘 우리 렌트 예배 때도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비 내리지 않겠다. 이슬마저도 안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하나님 말합니다. 거기서 물 마시라. 좀 있으면 물 다 떨어져. 어디로 가면? 사르밧가보로 가라. 사르밧가보에 가가지고 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게 나 배고프니까 그 집에 가루 그거 떡 만들어서 나게 타고. 그때 가보가 얘기합니다. 이제 나뭇가지 좀 주워가지고 가루 기름 그거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먼저 내게 가져와라.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돈이 없어서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은 2절에 표적을 보고 따라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표적을 보고 표적의 은혜 받아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베풀었는데 표적을 베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표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다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표적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면 자녀가 대학 합격하고 남편 사업 잘 되는 것이 표적인데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 식사 문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도 2,000원짜리 김밥 2개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시에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 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10,000개를 어디서 만들어 올 겁니까? 세상에 5,000명씩 사는데 돈이 얼마 든다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바로 계산이 나온다는 건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김밥 2줄이면 4,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요즘 일당을 10만 원 치도 저도 계산 바르자요.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5,000명 먹을 떡을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얘기를 빌립이 하는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일당인데 어디 가서 떡을 구해옵니까? 그랬더니 안드레라는 제자가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역시 뭐냐? 도움이 되겠느냐? 불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학자 가운데 이거 안 믿는 신학자 대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도시락 사왔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늘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이에요. 다 그거 거짓말이다. 5,000명이 다 도시락 사왔다.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 나의 왕이여 손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왕이냐? 예수님이 왕돼야 내 경제 문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 삼으면 예수님이 경제정책을 끝내주기 잘할 것 같고 복지제도 잘할 것 같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은 것이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르게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잘 배웠다면 믿는 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고 성령 인도받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계산이나 동기를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 앞에 9절에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고,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다 성취될 것이다.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바르게 잘 배우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분위기를 망치게 됐어요. 포도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돌랑아리에 물이 철철 넘치게 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했다가 어떤 복명을 당할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대로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어요.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순간에 물 떠서 가는 그 동안에 그 물에 화학작용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물리작용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간다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병 고침 받고 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직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에게 갑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면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한편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손이 말라서 붙어서 내밀지 못해요. 이렇게 딱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네 손을 내밀어. 내밀었는데 펴져버렸어요. 믿음의 반응이고. 여러분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여전히 장님이지만 눈을 씻고 왔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기적으로 일하시는 시간표는 언제든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적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응답이 안 와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생명 걸 수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제한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람들 잔디밭에 앉게 하라, 앉게 한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앉게 하라는 말은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5,0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분 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직원이 와서 목사님, 오늘은 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0명 다 앉게 해라. 수저 놓고 그릇 놓고 컵 놓고 자,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밖에서 문을 누가 두드립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 아니, 어떻게 우유 그 수급해서 가는 차가 하필이면 왜 그 고아원 앞에서요 전복이 됐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유가 쓰러져 가지고 우유가 막 흘러 넘쳐가니까 빨리 퍼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습니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게 해서 안 주면 무슨 낭패를 겪을지 모르는데 앉게 한 것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실천 못하고 우리 스스로 기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만 보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사했습니다. 떡 내놓고 앉혀놓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려면 그물 정리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에는 내 계산이나 내 어떤 야망이나 동기가 많으면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5,000명이 먹었는데 이 떡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창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는 있는데 25시는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있고 또 성경적 전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기를 원할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고 그리고 땅끝에 가라고 했고 천하만민 열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죽도록 고생만 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복된 교회가 만약에 거기서 그대로
계산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증금 다 날리고 교회 재산 한 푼도 없이 맨날 빚에 허덕이고 그 모양 그 꼴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완성품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00명 먹었다, 이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 해결됐다,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에서 끝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반응을 따라서 기적을 맛봤는데, 그래서 배고픔이 해결됐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양식이다. 육신의 양식은 사실은 썩을 양식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 때문에, 전도 때문에, 문화개혁과 후대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적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은 배고픔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육신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저런 기적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 선교 못합니다. 교회 유지도, 정기세도 못 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기적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기적이 언제 오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오늘 500여의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맞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그렇게 돼야만 우리 믿음이 거짓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00여의 기적,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 500여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237 다민족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